오늘 민수기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 민수기는 한자입니다. 그 뜻은 원래 그 의미대로 백성들의 수에 대한 기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서 두 번의 인구 조사가 있었습니다. 민수기에는 1장부터 4장 말씀과 26장에서 두 번에 걸쳐서 있었던 인구 조사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 백성들의 수에 대한 기록이다, 그런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민수기 2장 1절부터 6절 말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만 오늘 전체 말씀은 2절 전부가 되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시면 2장 전체를 좀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키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인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모일 회자를 써서 그 성막을 회막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성막, 회막에 대한 그림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 성막의 모습입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성막의 모습인데 저 뒤쪽을 보면 그 천막으로 덮여져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쪽에는 두 곳으로 나눠져 있는데 앞쪽은 성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뒤쪽은 지성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성소엔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두 개의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을 해서 주시게 됩니다. 바로 그 법궤 안에 그 십계명의 두 개의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고 계신데 이게 바로 그 법궤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을 보면 언약궤, 증거궤 이런 다른 이름으로도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법궤의 위판을 보시면 이렇게 날개를 펼치고 있는 두 천사가 마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천사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룹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천사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 법궤의 위판, 뚜껑을 말하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속죄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요, 말씀해 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살 때에 장막, 천막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한 곳에 주둔하기도 하고 이동하기도 했는데 오늘 이 민수기 2장 말씀은 그들이 어떻게 주둔했는지 어떻게 이동했는지 아주 자세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오늘 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는데 진영의 군기 곁에 진을 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진영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을 말합니다. 거기에 큰 깃발이 있는데 그 깃발을 중심으로 진영별로 진을 치라 그런 말씀인데 그 한 진영은 세 지파씩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지파 중에 대표가 되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여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지파의 깃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이니까 세 지파씩 동서남북이면 12지파가 나누어서 진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동방에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아멘. 동쪽 해가 뜨는 쪽에는 유다 지파 진영이 진을 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진을 치는 모습을 제가 또 그림으로 준비를 했는데 보여주시면 이 가운데에 성막이라고 있습니다. 그 성막이 있고요. 동쪽에는 그 대표하는 지파가 있다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유다 지파가 대표가 되고 그리고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진을 치게 됩니다. 10절 이하를 보시면 남쪽에는 루벤 지파가 대표 지파가 되고요. 시몬과 갓 지파가 거기 진을 쳤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북쪽에는 단 지파가 그 중심이 되고요. 또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진을 쳤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돼서 거기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진을 쳤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진을 치는 것만이 아니고 그 성막 바로 옆에도 또 네 군데로 나눠서 진을 치지 않습니까? 성막을 섬기는 일을 했던 사람들은 레위인들인데 레위인의 그 세 자손이 있습니다.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인데 그 자손들이 진을 치고요. 제사장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이 거기 진을 치고 모세도 진을 쳤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그림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막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라 그런 말씀입니다. 성막이 어떤 것인가? 회막이 어떤 것인가? 출애굽기 40장 3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아멘. 성경에서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막에 임재를 하시는데 구름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회막에 가득 찼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성막은 회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을 칠 때 어떻게 진을 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성막,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던 것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까?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내 정말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고요. 자기 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기를 먼저 생각하던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그분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분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실 것이다. 아멘. 너희가 너희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 것인가 고민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려고 노력한다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 자신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우리 말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우리의 행동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해라.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중심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늘 질문하고 말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그 뜻을 깨닫고요. 날마다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성막은 또 어떤 곳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곳,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둔할 때에 예배를 드리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라고 말씀하신 것은 또 중요한 것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으라는 말씀이죠? 제사, 예배가 있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던 것처럼 우리 삶의 중심에도 예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 중심으로 살라고 말씀하셨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제사를 말씀하는데 뭐가 있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예배를 매일 드리라 말씀을 하는데 출애굽기 29장 38절과 39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제단 위에 바쳐야 할 것은 이러하다. 1년 된 어린 숫양 2마리를 날마다 바쳐야 한다. 숫양 1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1마리 숫양은 저녁에 바쳐라. 아멘.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인데 순양을 드릴 때에 아침에 하나를 드리고 저녁에 하나를 드리라 말씀을 합니다. 매일매일 예배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를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상자를 써서 상번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배에 불이 꺼지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성전에 찾아와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전에는 주일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요. 목장 모임도 있고 특별 집회도 있고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고요. 그 자리를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신학대학을 다닐 때에 여러 행사를 다 마치게 돼서 오랜만에 시골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워낙 시골에서 살아서 그 저녁 6시가 되면 차가 끊깁니다. 차가 없습니다. 뭐 차가 하루에 다녀도 4대 정도, 4대 정도가 다녔으니까 차도 몇 개 있지도 않지만 6시가 되면 차가 끊깁니다. 그러면 읍내에 도착을 해서 6시가 넘으면 십리가 넘는데 한 4.5km 정도 되는 걸음입니다. 그거를 걸어서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그날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오다 보니까 좀 늦게 왔습니다. 집에 밤길을 걸어서 한 11시 정도 다 돼서 집에 가까이 왔는데 그 저희 집 옆에 저희 밭이 있는데 그 밭에서 어떤 소리가 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혹시 도둑놈이 와서 뭘 훔쳐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밭에 가서 제가 누구냐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거기서 대답을 하십니다. 밤 11시가 됐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일부터 산상 집회가 있는데 거기 가려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산상 집회를 하면 월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새벽까지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산에서 집회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가서 집회 참석하니까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다 마치고 가야 되는데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1시까지도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도 양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집에 들어갑니까? 가방을 내려놓고 아주 밤늦게까지 어머니하고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있습니다. 어머니 마음속에 있었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제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큰 복을 받았는가?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유는 예배에 있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8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그가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13장 3절과 4절도 보시면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예배했다 말씀을 합니다. 13장 18절도 보시면 헤브론에 가서 단을 쌓고 예배를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요 예배를 했습니다. 그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었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인들은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는가?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그들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는지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집에서도 모여 예배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온전히 성전에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는 않았는가? 전에는 우리가 주일 성수를 못하면 주일 성수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예배 중심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를 주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고요. 예배하는 자에게 예비되어 있는 놀라운 주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는데 그들이 성막을 거두고 또 장막을 거둔 다음에 이동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합니다. 앞에서는 어떻게 진을 칠 것인가를 말씀했고 그와 함께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자, 이동하는 순서는 아까 세 지파씩 한 진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진영씩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이동하는 그림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지파 진영이 제1대로 이동을 하고요. 이어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루벤 지파가 중심이 된 진영이 두 번째로 이동을 하고 24절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 진영이 세 번째로 이동을 하고 31절을 보면 단 지파 진영이 마지막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성막을 거두어서 그 중간에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제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제일 앞에 갔다고 말씀하는데 민수기 10장 33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언약궤를 앞세우고 갈 때에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일 앞에 법궤,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모세에게 새겨주신 십계명이 기록된 두 개의 돌판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요약은 십계명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계명을 다시 요약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그것을 더 요약을 해서 하나로 말씀하시죠. 내가 새 계명을 주느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아무튼 십계명은 율법을 요약하는 것이고 대표가 되는 것인데 그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를 앞세우고 가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구름이 떠오르면 그것을 따라서 행진을 하고요. 그게 머무르면 그곳에 다시 진을 쳤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생각대로 움직이고 이동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동을 하고 진을 쳤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따라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의 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128편 1절과 2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먼저 가시는 주님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복될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이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요, 그 삶이 축복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예비되어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혹시 그 과정 속에 마치 그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처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너무 움츠려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펴고요, 몸을 펴고 영적인 기지개를 켤 때가 됐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날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지개를 켜시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예배 중심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놀라운 주의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 주님 안에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무를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머무르고요, 이동을 할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